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그 첫 번째로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해라는 거는요,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가 해라는 거는 헬리오스라고 합니다. 헬리오스. 그리고 달은 셀레네라는 말이 있어요. 셀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요, 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스테르라고 해요. 아스테르. 이게 헬라에서 친한 말입니다. 헬리오스, 셀레네, 아스테르. 이게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는 헬라어예요. 헬리오스, 셀레네, 아스테르. 네. 그냥 한번 그래도 이게 귀에 걸어두시면 나중에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이제 태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빛을 어떻게 해요? 자체 발광을 하죠. 그 다음에 달은 햇빛을 반사하죠. 별은 어떨까요?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여기 우리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은 우리 은하계에, 우리 태양계 안에 그 빛을 반사하겠죠. 동일하게. 근데 또 다른 태양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계가 제가 전에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최소한 2,000억 개 있어야 이것이 하나의 은하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은하계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요? 최소한 또? 2,000억 개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우주인데 이것이 최소한 몇 개? 10의 500승계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유니버스,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다중우주, 이런 식의 어떤 우주가 되게 많은 다중우주의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태양계 안에서는 요 별들은 어떤 빛을 받을까요?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의 빛을 받겠지만 또 다른 태양계 안에서는 또 다른 별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할 때 다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다른 우주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태양계, 다른 은하계, 그런 다른 우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해와 달과 별들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문학적인 개념에서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해와 달, 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해와 달, 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죠. 물론 빛의 어떤 발산하는 어떤 그 색이나 정도나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들이 전부 다 다르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되게 유익 있게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독사라고 해요. 독사. 우리는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 독사라고 해요. 독사. 독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릴 때 독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뱀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원하고 탁월하다는 얘기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존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말 자체로 보면 되게 의미가 조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영광이 다르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배경을 보시면 조금 이거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어디 보세요. 39절부터 40절을 볼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네, 보세요. 지금 요게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사람의 형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나타나죠. 그리고 새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뭘 얘기하시냐면 새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죠? 하늘이죠. 물고기는 바다잖아요. 그렇죠? 바다예요. 요거를 나타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잖아요. 또 여기 하늘 나왔네요. 그리고 또 하늘과 대비되는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세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세요? 하늘에 속한 영광 그리고 땅에 속한 영광.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면 영광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 그 본질을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는 짐승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3층 천을 얘기 드렸잖아요. 1층에는 천하에는 바다와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다고 했어요. 그쵸? 땅과 바다는 1층 천. 1층에 속한 세계예요. 짐승에 속한 세계죠. 이 짐승에 속한 세계는 시편 49편 12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이라는 부분은 이 보이는 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은 전부 다 짐승의 형체고 짐승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형체고 짐승의 영광이고 땅에 속한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깨닫는 존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고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죠. 타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준받은 그 사람에 속한 형체라는 거죠. 노아 방주 때
그 노아방 3층이잖아요. 1층은 부동한 짐승, 2층은 정결한 짐승, 3층에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땅과 하늘 요 사이에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제가 힌트 다 드렸죠? 땅이 1층, 그 다음에 하늘이 3층이라면, 그쵸? 그럼 여기 중간 형태도 있겠지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늘, 땅 대비해서 딱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하셨지만, 중간의 과정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암시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뭔지 그 느낌이 오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조금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자, 그러면 이 개념 중에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볼게요.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으려는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 뭐가 나요? 42절부터 썩을 것이 나오고 반대로 썩지 않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러주세요. 욕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죠. 영광스러운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이 나오고 약한 것, 강한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육의 몸이 있고요. 그 다음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 다음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영이라는 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는 이 생명의 단계가 산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영은 어떤 단계? 아직은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약해요. 썩을 것.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첫사람 아담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택하신 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44절에 얘기하셨는데 15장 48절부터 52절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육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할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네. 변화하리니 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세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간에 또 누가 있어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둘째 아담이지? 그렇죠. 네. 둘째 아담. 보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원래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써 둘째 아담이 계신 거잖아요. 예? 만약에 둘째 아담의 예정이라고 마지막 아담의 예정이 되어 있다면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원래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 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분이 예, 재림이 또 예정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층, 2층, 3층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순서를 볼게요.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0절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서 땅 차원을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근데 15장 42절부터 쭉 그 다음에 50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뭐가 됐어요? 땅에서 다시 하늘로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광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영광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영광의 결론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쵸?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인데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결국 타락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뭐가 됐어요? 예,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 역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다 지금도 죽은 자가 되고 죽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래는 마지막 아담으로 그냥 죽은 자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바꾸면 돼.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둘째 아담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단계가? 죽음에서 둘째 아담은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구속사의 단계를? 부활. 그렇죠.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단계로 이끄신 거예요. 부활의 단계로. 그럼 마지막 아담의 역사는 뭐예요? 예, 변화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구속사. 우리의 영혼력이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의 역사가 바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죽은 자,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 죽은 자의 인류 역사 가운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구속사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마지막 아담의 역사는 변화 영생이라는 구속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인데 이것을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꺼내놓으신 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해, 달, 별을 가지고 대비를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역사는 별들. 그쵸? 부활의 역사는 달. 변화 영생의 역사는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달라. 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사자들과 함께 오이니 그때는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네, 인자가 어떻게 온다고요? 누구 영광?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 영광으로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신대요.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변화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지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버지의 영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다시 재림할 때에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도로 삼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고 말씀을 온전히 변화차에서 온전히 내 것을 만드는 존재들에게는 영생의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의 영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도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버지의 영광 살려주시는 영, 아버지의 영광 살려주시는 영이 누구예요? 예,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영이 누구야?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광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영광. 결국 뭐예요? 마지막 아담. 재림주이신 마지막 아담 차원의 말씀은 변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예, 땅에 속한, 썩을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존재.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자기 영광이 낮은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속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아버지. 아버지. 빌립보서에는 예수님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 영광으로 왔지만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은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 영광을 보신다고요? 아버지 영광인데 자기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죠. 자기 영광의 몸의 어떻게 형체. 아까 형체가 아까 영광이라고 독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광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해. 누구를? 각자 내가 거기 있어야 의미가 있지. 성경의 주인공이 다른 믿는 자, 다른 사람. 그럼 저는 각자 나는 뭐예요? 성경과 상관이 없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시간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내가 상관이 있어요. 각자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요. 각자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오실 때에 자기 영광, 아버지 영광의 형체, 즉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버지 구속사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별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어떻게? 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해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먹는, 맨날 말씀만 받는 그런 별, 반짝반짝 별은 말씀 받고요.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껌뻑 말씀 받았을 때 좋아. 근데 이제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려. 세상이 완전히 다 빠져있어. 그냥 껌뻑. 달은 그나마 밤을 책임을 지잖아. 자기 삶에 최소한 반 정도는 책임을 지는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밤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신령한 밤이 없는 존재. 걱정 근심도 없고 내 걱정 근심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없는 그런 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영광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또 너희 심령 가운데 완전히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변화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 믿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해, 달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살려주는 영인데 이 살려주는 영을 아까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다시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신령, 생명이 아니라 신령한 자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만 좋은 거니까 나만 먹고 말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해서 소개해주고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이웃한테 그 말씀을 건네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살리는 행위잖아요. 살려주는 영의 역사예요. 생명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생명은 그 어두운 그 타락한 땅을 어떻게 해요? 뚫고 올라와서 싹이 트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게 맺게 하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살리는 역사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죄예요, 죄. 그렇죠? 어디에? 로마서 몇 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라는 거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사망인데 이 죄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아타라는 말씀, 아타, 그리고 이 아타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목표, 초점,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죄라고. 말씀의 관역을 정확하게 정중앙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존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깨닫고 빗나가는 거야. 자기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정확히 그 의중을, 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게 죄가 아니고 그 의중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려는 그 역사가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큰 두 번째로 제사장. 세부 제목은 백성과 왕과 제사장이에요. 백성과 왕과 제사장. 느낌이 팍 오시죠?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백성, 왕, 제사장. 요거예요. 느낌이 와야 돼.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원래는 우리 뭐야? 백성, 왕, 제사장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백성은 들이겠죠. 왕은 달에 위치겠죠. 제사장은 해에 위치겠죠. 근데 제사장 들인데 원래 이 해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제사장, 영원한 죽으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되는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잠깐 살펴볼게. 어딜 볼 거냐면은요.
이거는 뭐 전체를 다 살펴보면 끝이 없으니까 에스겔 성전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 46장 2절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 46장이죠. 일단은 거꾸로 옵니다. 제사장부터 볼 거예요. 왕은 각각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모든 인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상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당사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가 죄가 있잖아요. 그쵸?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레몬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반굴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 본문 말씀이 두 가지를 나타내요. 두 가지. 자, 지금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지금 크게 나누자면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예, 살렘 왕이죠. 이 살렘 왕인데 이 살렘은 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요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어떤 제사장?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제사장?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맞죠? 그 영원한 제사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항상 영원하다는 걸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왜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죽잖아요. 죽고 또 그 아들이 이어받고 그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니까. 늘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날마다의 개념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있는 분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왜 멜기세덱인데 왕으로서도 얘기하고 제사장으로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요거를 총칭을 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볼게요.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평강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에요. 그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결국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 평강의 왕은 누구다? 평강의 왕은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누구다? 아버지시다. 결국 뭐예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인데 그 마지막 아담의 영광, 인자가 누구 영광으로 오신다?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기도 해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초림 때는 어떤 역할? 왕. 재림 때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46장 2절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데 누가 바쳤어요? 예물을? 예? 에스겔 46장 2절에 왕이 제사장에게 그 범죄와 감사자를 드릴 그 예물을 왕이 드립니다. 왕이 드려요. 그렇죠? 에스겔 45장을 볼게요. 에스겔 45장 16절 17절. 에스겔 45장 16, 17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문들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지니라. 네. 모든 백성이 누구에게 예물로 먼저 드려요? 제사장이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 통해서? 왕을 통해서. 16절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누구에게 드린다?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립니다. 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바쳤던 예물을 왕이 받아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또? 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요거 갖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46장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꼭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영한 문을 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것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는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네, 왕이 자원해서 번제를 갖추고 지금 왕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쳤던 그 모든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잖아요. 근데 왕이 직접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라고 아까 에스겔 46장 2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라고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쵸? 에스겔 46장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왕은 다 모든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제사장의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순서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치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전에 제사장과 백성과 왕의 위치를 얘기해 주면서 확실한 구분을 또 하고 있어요. 볼게요. 일단 여기 잠깐 보시면 간단히 그리자면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그 에스겔 성전에서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뜰이에요. 안뜰.
그리고 입구가 있죠. 입구가 서쪽을 빼고 다 입구가 있어요. 네,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바깥들에서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안뜰? 바깥들에서 안뜰 어디까지? 입구. 문까지. 입구. 이걸 볼게요. 에스겔 45장을 볼게요. 45장 16절 먼저 볼게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데, 그 다음에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체험을 하고 직접 들었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에스겔 46장 3절 볼게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여기 뭐가 나와요? 이 땅 백성이죠, 주체가. 주어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어디에서? 문통이에요, 문통. 왜냐하면 이 문통이라는 말이 왕에게도 나오고 백성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자체가 다 달라요.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달라요. 이 문통은 페타흐라고 합니다. 페타흐라고 해요. 페타흐라고 해요. 이 문통은 페타흐인데 뭐냐면 문, 입구, 대문간 등을 얘기해요. 문, 입구, 대문간을 얘기하는 게 페타흐예요. 그러니까 출입문 앞에 출입문 입구까지. 출입구 또는 출입문.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서 어디까지? 안뜰로 들어가는 요 문 입구 있죠?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여기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왕은 어디까지 갈까요? 자, 에스겔 45장을 볼게요. 다시. 에스겔 45장 16절, 17절 볼게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바칠지니라. 다 예물을 갖췄죠. 그 다음에 46장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지금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며. 자, 지금 그 문의 방향은 어느 쪽 문? 동양문 여기 맞죠?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요. 동쪽을 향한 문이니까 동양문 맞아요. 그 다음에 46장 2절 볼게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거기 왕은 바깥문이 나오죠. 이 바깥문은 동쪽인데 바깥뜰 항해는 이 바깥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바깥문 현관.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문벽이 있어요. 요 사이에 문벽. 여기 문벽이에요, 문벽. 문벽이 있어요. 여기 양쪽이 다 문벽이에요. 문벽을 통해서 들어갔죠. 여기까지 들어온 거 맞죠?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문벽에 섰어요. 그리고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어디에서 경배했어요? 여기도 문통이 나오잖아요, 문통. 똑같은 문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 46장 2절에도 문통이 나오는데 이 문통과 46장 3절의 문통은 전혀 다른 문이에요. 다른 문. 여기서 문통은요. 어떤 거냐면 미프탄이에요. 미프탄이라고 해요. 미프탄. 이 문통은 미프탄인데 미프탄인데요. 요 미프탄은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또는 문턱. 문지방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문지방 여러 가지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요 바깥이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문지방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문지방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밖과 안의 경계 또는 방과 마루의 경계도 다 모든 문 입구에는 문지방이 있다고 우리 하잖아요. 이게 경계를 나타내잖아요. 그게 경계예요. 그러면 요 바깥 문을 통해서 여기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문지방은 어디예요? 안뜰로 들어가기 직전, 안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안뜰로 들어가기 여기 문이 입구인가? 요 입구까지만 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뜰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안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안뜰로 못 들어간 거야. 완전히 안뜰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가 왕이 백성들은 여기 있어요. 백성들은 그 문 입구까지 있고 그게 페타예요. 그리고 왕은 어디까지? 미프타는 이 문지방 안뜰로 들어간 바깥뜰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문벽을 지나서 안뜰 입구 문지방까지만 들어온 게 왕이에요. 그러면 이 문지방에서는 제사장이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있구니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왕은 이 제사 그 백성이 바쳤던 제물들이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 예배 드리는 그 실황을 누구한테 중계를 해줄까요? 백성들이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로 드립니다. 바쳤던 제사장이 드립니다. 왕은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실황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게 왕의 역할. 그러면 이제 위치가 정리가 되셨어요. 백성은 어디까지? 문 입구까지. 페타입니다. 문 입구예요. 왕은 어디까지? 미투탄인데 거기 안뜰로 들어간 그 문 입구.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통이라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백성과 왕과 제사장의 구분을 에스겔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서 이 구분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백성의 위치와 왕의 위치와 제사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백성은 아직은 뭐예요? 여기 문 입구의 신앙 아니에요? 바깥들은 일단 벗어나서 어디까지? 그 문 입구까지 간 게 백성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럼 왕은 뭐예요? 이미 안뜰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왕이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직접 드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러면 해달별로 얘기하자면 백성은 별들. 그리고 왕은 달. 제사장은 해. 그 신앙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다? 그렇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또는 이제 지팡이 같은 별대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봐.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카네 또는 카논이라고 해요. 헬라어는 카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정경이라고 얘기하면 캐논 또는 카논이 나왔어요. 그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는데 어디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측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이 어디예요? 안뜰에가 안뜰의 제단이죠. 제단이잖아요. 여기 제단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까지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는 광경을 누구까지 목욕을 해? 그 입구까지는 다 전달이 되잖아요. 왕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는 말씀에 청량이 된 자들이지만 어떻게 돼요? 성전 방 마당 바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청량하지 마라. 이미 청량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말씀을 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달은 저녁.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42달이면 달의 신앙도 있겠지만 저녁이어서는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1일. 일은 뭐예요? 해잖아요, 해. 해에 해당이 돼야 되지 달에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저녁에 해당되면 안 된다. 낮에 해양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게 결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신앙에서 누구의 신앙? 왕의 신앙. 그리고 제사장의 신앙으로 점점점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택하신 족속이 나오죠. 족속은 또 뭐다? 백성.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맞죠? 말씀으로 만났으면 우리 택하신 족속이잖아. 말씀으로 택함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왕의 신앙. 그리고 왕의 신앙에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왕 같은 제사장까지 가야 된다고요. 왕과 제사장의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은 영원하시는 왕이야. 영원하시는 아버지야.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냥 평강의 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백성 차원에서 깨달을 건지 별들의 신앙 그냥 왕 차원에서 그냥 끝나고 깨달을 건지 그건 뭐예요? 초림주 부활신앙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죽음을 해결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변화에 이르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제사장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 달, 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들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 한 분 가리키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한 분 단수로 기록했겠지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들이 왕 같은 신앙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왕들, 제사장들. 왕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령한 왕들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예수님, 대제사장의 영원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사장들. 우리 아우리에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령한 아우리.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해달의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짝반짝 그냥 반짝반짝 가끔 나가다 그냥 말씀으로 딱 깨닫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별들의 신앙에서 달의 신앙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다른 밤을 주관했잖아. 밤에다가 빛을 발산했잖아. 말씀을 받아서 그 밤의 신앙에 내 마음신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어떻게 반짝해가지고 밤을 점점점 없애는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빛을 다 채우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스스로 발광하는 말씀의 빛을 바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해신앙으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42달의 저녁의 삶이 아니라 1260일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낮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얘기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이는 숫자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7년 대환란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신앙? 해의 신앙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대홍수일지라도 노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도 해의 신앙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광명들, 즉 다리 신앙에서 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의 역사,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변화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령한 말씀의 빛을 발하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사명을 다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령한 아버지의 해 같은 신앙인들, 신령한 제사장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